올해 성경 전체를 지금 개관하면서 중요한 본문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아주 긴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창조 때부터 모든 민족이 막 나뉘는 그 바벨탑 사건까지 고대 역사죠. 그게 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로 나누어져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조상들인 네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그 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했던 아주 특별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이 시기가 또 한 시대를 이룹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세 번째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대, 우리가 보통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영적으로 암울한 암흑시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네 번째 시대고요. 그 후에 드디어 왕이 세워지고, 특히 두 번째 왕인 다윗,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몇 주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가 또 다섯 번째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시대 8개 시대 중에 지난주까지 그 5개 시대를 했고요.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길게 이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죄와 실패로 점철되다가 결국 멸망으로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어두운 역사인데,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는 게 특징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선지서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크게 8개 시대로 구약이 나눕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는 보통 비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 누군가를 선택해서 부르시거나 큰 구원을 베푸시거나 왕을 세우시거나 심판을 내리시거나 거기서 회복시키거나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민족 단위로도 일어나고 작게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중요한 전환점,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또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교회 다니고는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큰 고난이 닥쳐서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가 급작스럽게 바뀌는 상황, 또는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결혼, 진학, 취업 등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전환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약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이후 이스라엘 나라와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큰 변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단히 요약할게요. 위대한 왕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이 새로 세워진 왕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선대 왕부터 있었던 무거운 노역의 짐을 좀 덜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위기간 동안에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진행됐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부역으로 끌려 나와서 많이 시달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덜어달라고 요구한 건데, 르호보암이 두 종류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은 이렇게 조언하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지금 이 원로들은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림으로써 아주 지혜로운 옳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왕으로 부임해서 자기 권세를 부리고 싶은 이 르호보암에게는 별로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동년배들,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 왕의 심사를 눈치챘는지 이 젊은 신하들이 왕의 자존심을 한참 부추기는, 그러나 매우 어리석은 의견을 냅니다. 왕이여, 백성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더 강하게 억누르십시오. 처음에 기세를 꺾어놔야 된다는 뜻에서 그러라는 걸까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의견을 왕이 선택합니다. 이 잘못된 한 번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쭉 다루면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는지 두 번에 걸쳐서 중요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예, 한 번 더 나옵니다.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예. 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니, 즉 이 사건 이면의 이유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 자, 특히 15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는지가 나오죠? 뭡니까?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1장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솔로몬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여기에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신 이유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에 대한 징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하시기 전에 사실은 솔로몬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거듭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그 전에 충분한 경고와 사인과 징후가 있습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뭔가 반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봤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에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예. 아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네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장차 네 신하 중 한 명에게 네 나라 일부를 떼어주겠다. 그 전에도 2번 경고가 있으셨고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신 셈인데 이 말씀까지 듣고도 이미 마음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나라를 떼어 가지게 될 신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0절 가보십시오. 11장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예, 지금 교만해지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솔로몬이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자기 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참으로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합리화하며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 막아보겠습니다. 한번. 여로보암이요? 제가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요. 우선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잖아요. 그 꿈이 뭐냐면 요셉이 높아지는 꿈이에요.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매우 질투하고 싫어하다가 어느 날 어디 그래? 그 꿈대로 되나 보자. 우리가 너희 죽여버리면 그 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형들의 마음이 일치가 안 돼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그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높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아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히려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던 형들의 행동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동쪽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요나가 동쪽이 아니라 반대 서쪽 끝에 있는 땅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백성인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기가 가서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실까 봐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반대쪽으로 도망치는데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치는 게 실패합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됐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요나는 다 나 때문이니까 나 죽여.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다가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고 배가 다자기나게 생기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죽는 것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뜻을 막아보려고 반대편으로 도망쳤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뜻 아니면 차라리 죽기를 바랬는데 죽는 것도 실패. 그런데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즉 요나가 그토록 거부하고 막아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를 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망치고 죽으려던 요나를 살리셔서 다시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요나가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죽는 것도 안 되니까 억지로 가서 그냥 건성으로 하루 동안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서민들까지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까봐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요. 와, 진짜 막 나가는 선지자죠. 그래 놓고는 혹시라도 니느웨가 지금은 회개했지만 다시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지 보려고 마을 밖에서 한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 한참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나게 해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요나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다음날 햇볕이 더 뜨겁게 내리쬐는 날인데 벌레 하나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햇볕이 요나 머리 위로 따갑게 내리쬐요.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나서의 주제인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오간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나서 4장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요나서 말씀은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거부하고 화내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관객으로 이 장면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왜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즉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청개구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토록 거부하며 막아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좁은 시야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의롭고 자비롭고 선한 것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중심적인 의로, 판단으로, 감정으로 막아서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솔로몬 때 있었던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한 징계로 온 것이잖아요. 이럴 때는 겸손히 일단 받아야 돼요. 즉 지금 처음에 르호보암은 전쟁을 해서라도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다시 원상 회복시키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그러지 마라. 이건 내가 이렇게 되게 한 것이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징계로 온 것이다. 그러니 내 뜻을 거슬러 억지로 전쟁이라도 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비극이 올 것이니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만 물러나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쟁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만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들은 회개와 함께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야.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방치하기만 하면 그건 또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엘리가 있죠. 엘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의 자식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했어요. 그럼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 알아서 하실 거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집안과 이스라엘에 큰 심판이 임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다른 반응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만 공통적인 건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순종해야 돼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때 내가 맞서서 또 전쟁을 흘리며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고 겸손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물러가는 게 맞고, 엘리 같은 경우는 이 책망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받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과 반응을 사용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서요. 예,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요? 근데 네가 이거 선택했잖아. 네가 이때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반응, 옳은 반응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각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올바르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악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그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유월절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 그때 사람의 선택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과 반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이 옳은 길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우선 상황적인 이유.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나라가 분열된 거잖아요. 상황적인 이유가 있고, 그러나 잘 보니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상황은 솔로몬의 죄와 회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방비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과 상황과 선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조심해야지, 어림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 잘못 디디게 돼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교만한 길로 계속 간다면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인생이 자기 인생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고쳐야 돼. 그게 교만과 어리석음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 왕국을 분열하게 만든 솔로몬의 죄악이 아까 이제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죠. 그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나라를 다스리던 초기에는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빛나던 그때 어느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 계산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끌어안고 지키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죄의 뿌리예요. 우상 숭배는 거기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의 이 엄청난 땅들과 재산들을, 나라들을 잘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교만해진 솔로몬이 볼 때는 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 나라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데 그 아내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도 허용합니다. 나중에는 그 공주가 자기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 공주의 그 아내에게 마음을 뺏긴 솔로몬이 자기도 조금씩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한테도 제사 드리고 저 신한테도 경배 드리기 시작해요. 자, 이걸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죄 짓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까지 자기 멋대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오는 허무와 두려움과 죽음까지 내 마음대로 거부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인데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나 힘으로 거부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해답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아 전한 수많은 잠언들 중에서 특히 솔로몬이 귀담아 들었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인 우리들도 다 같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마지막 잠언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죄를 선택했지만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본인 뜻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과 권력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이후의 과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즉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지혜와 계산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